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71쪽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수요 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 또 예배를 같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는 주초에도 또 쉬는 분도 계셨고 또 금요일도 또 어린이날이어서 또 공휴일이 있고 근데 또 단비가 많이 와서 감사하고 아래쪽은 또 너무 많이 와서 또 염려되는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또 이렇게 철 따라서 비를 내려주셔서 또 농사 짓는 분들의 마음도 좀 모든 분들의 마음이 좀 시름이 걷어간 것 같고 아무튼 복된 한 주간이었고 이번 주도 또 복된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들이 이제 특히 복음서의 앞부분에 보면 산상수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부터 8장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 생명의 말씀, 천국의 복음을 들으면서 마음의 시원함도 얻고 또 아픈 분들이 또 치료받는 은혜도 나타나게 하고 또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고 예수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 제자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남녀노소 정말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어린아이들도 다 많이 따라왔죠.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있잖아요. 좋은 게 있으면 가족들에게 먼저 주고 싶은 마음이 뭐 자녀들의 마음도 그렇고 부모님의 마음도 그럴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정말 우리 자녀가 이 시간은 다른 데 가지 말고 학원 가지 말고 이 시간 와서 여기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아마 엄마 손 붙잡고 이렇게 따라온 아이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아이들이 많으니까 제자들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피곤해지고 지금 빨리빨리 하고 또 다른 마을 가야 되는 스케줄이 너무 바쁜데 약간 매니저 같은 느낌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환영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있었겠지만 피곤하고 이렇게 아이들 중에 또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이제 힘들어서 아마 그 피곤함에 아마 그런 연약한 마음들이 아마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 주변에 많이 있었잖아요. 어디든지 시험에 빠지게 예수님을 거울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아마 많이 모여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장면에 아이들이 와서 부모들이 입장 한결같죠. 예수님이 우리 아이에게 손만 대주면 우리 아이가 타고난 머리는 좋지 않아도 똑똑해지지 않을까? 공부도 좀 잘하고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기대감부터 시작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복을 은혜를 받고 싶구나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아마 다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제자들이 부모를 이제 꾸짖는 거죠. 좀 그만하시고 좀 적당히 좀 하세요. 뭐 이런 마음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시면 바라고 이 얘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꾸짖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막 해야 되는 그 일들도 많고 다음 일정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걸 조율하면서 아마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때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분위기가 우리나라도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어린아이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여인들하고 아이들은 계수를 할 때 사람의 인원을 셀 때 그때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오병이의 기적도 장정만 그건 남자들 성인 남자들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뭐 그게 타당하지 않은 거지만 옛날에 그랬으니까 우리 불과 한 세대 전반에도 장터에서 장사하는 분들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중에 꼭 지나가면서 한두 마디 들리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면은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꼭 애들을 대놓고 무시하는 거, 약간 유머스럽게 무시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만큼 나에게 당장 유익이 되고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는 사람들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또 이해 타산이 맞아야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려 호통을 치신 장면이 14절에 나오죠.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러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라는 말씀은 말 그대로 분노, 화내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자들의 행동이 합당하지 않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어린이가 아니면 나이가 들면 천국에 못 가나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죠. 문자적인 의미는 그게 아니죠.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상태를 갖는 것, 어린아이와 같은 것,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죠. 어른뿐만 아니라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린이들도 지금 하나님 나라의 한 구성원이다. 차별하는 거 아니다. 어린이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어른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은 엄마 아빠 부모를 의존하는 게 어린아이들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부모님만 바라보게 되잖아요. 누가 옆에서 막 얘기를 해도 엄마 아빠 철저하게 요즘 교육도 더 잘 시키지만 절대 낯선 사람 따라가면 안 돼, 모습 흔들다고 거기 가면 안 돼 막 이러지만, 아이들이 좀 낯선 사람도 좀 친절하게 해주면 또 거기에 반해가지고 또 이제 호감을 갖는 경우들이 아이들이 있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어린아이들처럼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음을 닫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이상하게 삐딱하게 보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자세가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관습과 유행을 쫓아가기에 정신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호흡을 좀 잠시 가다듬고 내가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예수님만 의지하고 있는지, 예수님만 의존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의 뉴스보다 다른 이야기들보다 더 관심 갖고 귀 기울여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숨을 고르고 좀 점검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종 목적지, 가야 될 마지막 목적지는 이 땅이 어디가 아니에요. 어떤 파라다이스 신라곤이 아니에요. 낙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갈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온 아이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열어가는 그 공생의 일정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정말 모범처럼, 본보기처럼 보여주는 아이들이라고 예수님 오히려 그들을 축복해주고 안수해주고 기도해 주시죠. 16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갓난아기들도 그렇고 좀 웅행하기도 맹활이 할 때 뭐 아이들도 그렇고 뭐 4-5살 돼도 운석까지 아이들 뭐 안기는 거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이들을 안으면 일단 안을 때 뭐 좀 시간이 지나면 무겁기도 하고 좀 힘들기도 하지만 안을 때 그 느낌이 있잖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 속에 정말 이 생명의 신비, 이 작은 아이가 이 태아가 어떻게 뱃속에 달아나서 이렇게 태어날까, 그리고 정말 이렇게 어떻게 다칠 것 같고 조금만 힘을 가면 이거 어떡하지, 이거 손가락으로 해서 막 이런 애틋한 마음도 있고 막, 그런데 그 속에 정말 생명의 신비, 그거는 좀 신앙적이지 않은 사람들 다 느낄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볼 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정말 작품이구나, 이 생명이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자라나게 하시는 것, 아이들은 자라는 게 금방 눈에 확연하게 보이잖아요. 뭐 한 달 지나고 뭐 몇 달 지나면 얘가 벌써 이렇게 컸어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제가 토요일에 이제 카카오톡으로 제 생명의상 말씀을 좀 나눠드리면서 이제 보내드리면서 사진 한 장씩 보내드리는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들 요한이가 이제 필리핀에 갔다 온 게 벌써 몇 년 됐으니까 그때 이제 막 어린아이의 모습이 막 있었는데 지금 이제 청소년의 모습이 있으니까 누군지 참 깜짝 놀라가지고 막 이런 것처럼 아이들 시간 지나면 금방금방 자라나는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른이 되면 근데 우리가 어쩌면 그 내면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점점 잃어가면서 내가 주체가 강해지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건 정말 중요하고 좋은 것인데, 근데 나 혼자 뭐가 다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아이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나라 미래가 얼마나 밝은지 모르겠어요. 다 돼. 애들 얘기하면 다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이제 현실을 아이들이 알게 되죠. 대학생쯤 되면 어렸을 때 꿈, 내가 그런 꿈이 있긴 했었나? 막 이렇게 점점 희미해가고 머리도 이제 굳어가고 안 되나 하면서 포기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니겠어요? 근데 아이들은 뭐 작은 거 하나만 있어도
정말 노는 거 잘하잖아요. 고무줄 하나만 갖다 놔도 온 동네 아이들 다 놀 수 있어요. 한 바퀴 고무줄 1단, 2단, 3단, 4단 막 올리다 보면은 다 놀아요. 그 중에 또 어떤 한 녀석의 고무줄 끊어놓고 하면 다시 조립해가지고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게임하고 잘 놀죠. 한 10여 년 전에, 20년은 좀 안 됐는데, 이제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성종교회에 이제 있을 때, 교회학교 이제 담당하면서 있을 때, 그때 이제 청소년들, 중학교 1학년들부터 고 3 애들까지도 하고, 또 그 이제 군 제대하고 이제 복학 앞두고 있는 신학교 다니는 청년 한 명, 그리고 저하고 이렇게 13명이서 인도 차이나 반도를 한 7박 9일 정도 이제 비전 트립을 갔다 왔어요. 근데 대부분의 시간은 이제 라오스라고 하는 지역에 북부 지역, 그 아래로는 베트남이 있고 왼쪽으로는 태국이 있는 그 메콩강, 우리가 메콩강 주로 얘기하는데 콩이 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콩, 우리가 한강강 이런 한 리버, 한강 리버 이렇게 쓰는 경우도 예전에 있었는데 그 메콩 오른쪽에 보시면 그쪽에는 라오스 지역인데 북부 지역이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그 마약 재배, 대마초 많이 재배하는 그 지역으로 유명한 게릴라들도 있고 그런 지역이 있어요. 거기 이제 주로 이제 많이 머물면서 우리 청소년들하고 가기 전에 준비를 이제 기도하면서 많이 하죠. 그래서 한 나흘 정도 이제 거기에서 우리를 얘기하면 그냥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처럼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라오스가 공산국가이고 또 불교국가예요. 그 불신이 상당히 강하잖아요. 그 인도 차이나 반도는 세잖아요. 그러니까 뭐 승려들은 쉽게 그리고 출가했다 오는 친구들도 집집마다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이들에게 대놓고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도 주님의 사랑이 아이들이 다 느끼거든요. 아 여기는 우리하고 좀 다른 거구나. 그좀 선교사님이 이제 대놓고 선교사라고 얘기를 안 하고 학교를 지어서 이제 학교를 운영하면서 아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호감을 갖는 사람들에게 이제 조금씩 소수를 이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삼아가고 지금은 크리스찬 학교가 완전히 돼버렸는데 대놓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 그 주, 우리에게 강원도처럼 그 주에 최고의 명문 학교를 지금 막 서 있거든요. 우리 연세대학교 이화학당이 처음 생길 때처럼 완전히 똑같아요. 그 이상으로 지금 열심히 잘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아이들 해맑게 노는 모습, 뭐 그림을 그려도 다 물감도 모자르고 크레파스도 모자르고 저희는 한 50명 거를 준비하고 갔는데 몰려든 아이들은 100명이 넘으니까 그걸 또 쪼개서 나눠 써야 되잖아요. 그렇게 아이들하고 생활하면서 있는데 한번 바람개비를 줬는데 바람개비를 이제 이렇게 색종이 같은 거 접어가지고 아이들 이제 뭐 거기다 바라는 소원 같은 거 기도 제목 우리는 기도 제목이지만 소원 얘기해봐 그래서 쓰고 뭐 하면은 거의 이제 가족 건강하고 행복하고 잘 되게 해주세요. 나중에 꿈 이루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 많이 기도 제목하고 거의 같거든요. 그렇게 아이들하고 보냈는데 선생님 그런 얘기해요. 저거 애들이요. 저거 바람개비 하나 가지면 종이 바람개비 우리는 실증 날 수도 있는데 저거 일주일 열흘 동안 애들이 온 동네 누벼 다니면서 저거 계속 다녀요. 그러면서 그거하고 이제 긴 막대 풍선 있잖아요. 막대 풍선 그거 이제 접어가지고 뭐 강아지도 만들고 뭐 꽃도 만들고 뭐 이러는데 그것도 일주일 이상 바람 빠질 때까지 애들이 졸아서 막 갖고 다녀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같이 갔던 친구들 청소년들 중에는 신학교에 간 친구들도 있고 몇 명 안 되지만 아이들이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세상을 보는 생각도 달라지고 눈빛도 좀 많이 변하는 걸 실제로 보고 나니까 아 정말 어렸을 때 물론 나이가 들고 가는 것도 좋지만 어렸을 때 갔을 때 그 생각의 지평이 참 넓어지는구나 현장에서 보는구나 그리고 얼마나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이고 정말 우리나라가 괜찮은 나라인지를 아이들이 나갔다 오면 금방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좀 있다 보면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빗나온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경험해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어린아이들의 세계가 정말 아름답죠. 그 상상력과 그 꿈꾸는 그 꿈들이 아름답고 너무나 좋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본래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거거든요. 그 꿈이나 그 비전이나 그 아름다움은 그 아이들을 그래서 반겨주시고 예수님이 축복해주시고 아이들을 품에 안아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이 중요하다라는 그 교훈만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세.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15절에 있는 말씀이 핵심이거든요. 어린아이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잘 받아들여요. 잘 따지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어른들은 좀 나이가 먹으면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살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호의를 베풀면 의심 한번 해봐야 되죠. 잘못하다 큰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요즘 뭐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것들 대부분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정말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처럼 하다가 뒤통수 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계를 해보게 되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근데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그런 의심을 내려놓고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글쎄요, 제가 좀 경험해보고 난 다음에 좀 해보고 난 다음에 물론 한두 가지 뭐 하나님이 경험해보게 하시고 체험해보게 하실 수 있지만 너무 세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많은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맛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 맛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금요일날 우리 신성호 선교사님 가족과 또 우리 교회에서 한번 2번 예배 같이 드렸던 우리 중국에서 사역하시다가 비자발적 추방, 비자발적 출국, 추방을 당해서 이제 사역지에 있는 뭐 이삿짐도 그냥 그대로 있는데 짐도 놔두고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선교사님 가족 같이 해서 이제 아침에 일찍 떠나갖고 점심에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갔는데 뭐 비도 제법 중간중간에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전하게 갔다가 왔는데 식사하면서 같이 이제 얘기 나누다가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짧은 시간 만나면서 선교사님이 이제 신성현 선교사님이 그 잠시 가는 동안에 그 간증을 해주는데 그 짧은 시간 얼마나 큰 전율이 있는지 그 마음을 좀 하나님 오늘 나누길 원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하고 또 맞는 것 같아서 좀 잠깐 전해드릴게요. 그 보통 이제 선교사님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뭐 다 알진 못하잖아요. 저도 뭐 아주 얕은데 경험도 얕은데 그래서 선교에 대한 마음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선교사 훈련도 제가 이제 교단에서 운영하는 선교사 훈련도 정식으로 다 받고 이제 다 이제 제가 지금도 가겠습니다 하면 갈 수 있는 자격은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목회도 그렇겠지만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한 10년 정도 이상 하면 어느 정도 자리가 잡고 안정이 되면 이제 그곳에서 좀 사람들도 관계도 넓혀가고 그곳에서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면서 조금은 그래도 위태한 상황들을 많이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신청호 선교사님이 계셨던 곳이 이제 마닐라에서도 지도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은 살고 있지만 이 친구들은 호적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은 주민등록이 없는 그런 빈민가 지역이거든요. 슬럼가거든요. 근데 그 번화된 곳 바로 뒤쪽에 쪽방촌 같은 그런 곳에 이제 사역하다가 그곳에 이제 현지인 사역자를 세우고 건강한 또 목회자를 세우고 그 목회자가 그 속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틀을 잡아놓고 사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제 더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또 새로운 그 처음 마음을 가지라고 보통의 이제 사역하는 분들이 이제 그래서 대도시 쪽으로 아이들 잘하는 공부도 있고 뭐 이러니까 좀 도시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그 도시에서 이제 남쪽으로 보니까 지도로 봐도 꽤 멀리 떨어져 있는 작은 동네 일로일로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거기서 또 약간 시골 들어가는 우리가 얘기하면 깡촌이고 오지예요. 거기로 가서 하나님이 또 사역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셨는데 당장 결정할 수 없을 때 몇 달 동안 이제 기도하면서 그 사모님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결정을 하고 그래 그럼 우리가 주신 땅이니까 가야겠다. 2번인가를 가서 이제 현지를 답사를 했어요. 이 마음만 갖고 하면 안 되잖아요. 상황도 봐야 되고 아무리 척박해도 또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기대해야 되고 하지만 또 현실적인 문제도 이제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또 준비도 해야 되니까 2번에 걸쳐서 이제 몇 주 동안 이렇게 갔다가 이제 와서 그래 같이 기도하면서 여기를 우리가 하나님 주셨구나 사역지로 가야겠다 그래서 마음을 갖고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준비하다가 이제 사모님 비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계속 못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년 만에 이제 가족이 이제 한번 들어왔는데 우리 코로나 처음 터지고 나서 이제 초창기 때 약도 아직 개발되지 않고 그랬을 때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신성호 선생님이 코로나 확진됐다고 같이 막 기도하고 막 이랬던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은혜로 비타민 먹고 타이레놀 먹고 이랬는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게 엊그제 같은 벌써 보니까 횟수로 2년이 훌쩍 지나갔어요. 근데 그때 그 어려운 가운데 이제 다문화 가족 선교사님들이 이제 여기 신성호 선교사님 필리핀 1호예요. 다문화 가족 선교사님으로 그리고 2호, 3호, 4호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다른 분들도 이제 상황이 어려우니까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방역도 제일 잘하고 국민이 또 잘 호응해주고 다른 나라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막 사재기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마스크 사기 힘들어가지고 막 정말 그랬는데 우리나라 되게 부러움의 대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계신 분들도 웬만하면 한국 갔다 와야겠구나 안정될 때까지 해서 들어온 분들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물론 그건 그 상황이 되면 우리가 비판할 수 없죠. 그럴 수 있으면 가는 게 안전하니까 어찌 될지 모르니까. 그래도 이 신성호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배포가 있었던지 모르겠는데 그곳에 선교지를 지키고 그게 아마 하나님 되게 이쁘게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그랬지만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도시에 좀 그래도 편안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다시 척박한 데서 개척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나오게 되면서 일로일로 이제 이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일 먼저 주신 마음이
교회를 세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게 중요하다. 안 그러면 하루 이틀 미루게 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지금 당장 없으니까 가족끼리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려도 되는데 그 주변에 보니까 교회가 하나 있더래. 그 마을에 작은 아담한 교회인데 교회를 짓다만 교회. 건축이 다 완성되지 않은 교회. 필리핀에는 그 감리교회가 UMC라고 하는 미국 계통의 그 연합감리교회가 있고요. 또 필리핀 감리교회, 우리로 얘기하면 기독교 대학 감리처럼 그런 감리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교단의 교회들도 있는데, 근데 그 UMC 교회를 가봤는데 보니까 어린이 1명, 그리고 어른들, 장년들 해가지고 한 9명, 10명. 우리 교회 규모가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딱 갔는데 여자 목사님이 이제 예배 열심히 드리시고 예배 마치면 이제 잠깐 교제 나누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데이지 사모님에게도 그렇고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우리가 여기 예배드리게 한 게 우연이 아니구나. 여기서 교회학교를 어린이들을 세우고 교회학교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좀 정해질 때까지 좀 열심히 같이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조심스럽게 얘기를 던지는데, 왜냐하면 낯선 사람이 왔는데 우리가 당신이 돕고 싶어 해도 어른이기 때문에 그 선뜻 호감보다는 왜 왔지?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서로 마음을 통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끝나고 이제 SNS를 페이스북이든지 뭐 트위터든지 뭐 이런 거 이제 하잖아요. 인스타그램이든지 사진 찍고 이제 새로운 선교지에 왔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러면서 신정 선생님이 이제 자기 그 SNS에 올렸는데 그걸 이제 서울에 계신 한 목사님이 딱 보시고 근데 혹시 그 목사님이 혹시 누구 아니냐? 이 여자 목사님은 이제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물어봤더니 자기가 예전에 그 신학교 사역을 잠깐 했는데 거기서 가르쳤던 제자 목사님이 거기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주, 2주 지나고 나서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이제 이 여자 목사님하고 말씀 나누다가 이 교회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건축하라고 왜 준다는지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상황이 생기면서 이제 많은 후원들이 이제 끊기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공사가 한 4분의 1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 마무리를 못하고 지금 이 상태로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그럼 기도해야겠네요. 이러면서 이제 선교사님이 가서 예배드릴 때 필리핀에서도 이제 헌금 드리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모님에게 좀 더 갖고 와. 그래서 차에 가서 좀 더 갖고 와. 그래서 보통 한 1,000페소, 2,000페소에도 꽤 많이 하는 건데 5,000페소에 우리 돈은 한 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꽤 많은 돈인데 그 헌금을 이제 하나님 마음 감동 주시고 막 이렇게 이제 하고 막 몇 주를 지났는데 그 신성호 선교사님이 그 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서울에 계신 이제 그 목사님, 아는 선배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이제 권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 마음에 갑자기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혹시 목사님 선교하는 곳에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이걸 좀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선교원금을 갖고 오셨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인가 이 SNS를 이제 서울에 있는 선배 목사님을 보시고 수정 선생님하고 얘기하다가 그 교회 이제 상황을 자초지종으로 얘기를 듣게 되고, 그러고 나서 지금 그러면 그 교회가 지금 마무리하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고 어떻게 과정이 진행되는지 좀 나에게 좀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얘기 듣는데 소름이 막 돋았어요. 같이 연습하고 그 남아있는 공사하는데 필요한 그 비용하고 여기 권사님이 이 서울에 계신 목사님께 선교하는 것을 혹시 필요하면 좀 사용해 주세요 하고 준비하면서 드렸던 그 헌금하고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서울에 계신 목사님도 그렇고 신성 선교사님도 그렇고 하나님이 여기를 이렇게 마무리하게 하시려고 나를 여기 교회들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교회를 가게 하시고 같이 그 얘기를 듣게 하시고 나누게 하셨구나. 그리고 어떻게 그 여자 목사님, 그 필리핀의 여자 목사님하고 이 서울에 있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매치되는 게 정말 그 한강에 가서 김소방 찾는 거 똑같은데 이렇게 만나게 하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구나. 그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요번에 이제 돌아가면서 그 선교비 받은 거 이제 성금 받은 걸로 그 교회 봉헌하시는데 선교하시는 그 교회 세우는 일에 마무리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헌금을 이제 드리기로 결정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일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초월하는 마음이 있어요. 수정 선생님이 가서 이제 지금 교회학교 세우는 일 그리고 뭘 할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가서 노방전도 하게 돼. 노방전도 아니들.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생각하지 못하는 정말 순수한 마음이잖아요. 우리도 가서 노방전도 하는 게 쉽지 않은데 가서 보니까요. 저 이제 호영호제 하니까 형 거기 가서 보니까 애들이 막 보이는데 얘들 전도할 게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가서 기타 치고 찬양하면서 전도하고 아이들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면 그 교회학교 금방 세워질 것 같아요. 이러는데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많은 경우는 꼭 그렇진 않지만 한국에서 성장님이 가시면 그래서 교회는 얼마나 지으셨어요? 그 교회 몇 명이 등록하셨어요? 어른은 몇 명 나오세요? 거기 뭐 예산을 어떻게 재정을 어떻게 물론 그것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한데 거기에만 딱 하고 그러면 교회가 됐네요라고 생각하는데 교회는 된 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거든요. 태어나는 영혼들이 있거든요. 그 영혼들을 살리는데 우리가 정말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이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정말 설교사님에게 하나님이 그 순수한 어린이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갖고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선하게 은혜의 통로로 쓰시는구나. 얼마나 기뻤는지 감사했는지 그 잠깐 시간이지만 그 얘기 아내도 이제 옆에 데이성 선생님하고 이제 이현성 목사님 사모님과 같이 테이블이 식당이 나뉘어지다 보니까 이 얘기는 제가 우리 가족끼리도 안 했어요. 처음 하려고 김 빠질까 봐 얘기 들으면. 근데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물론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대감과 성실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손과 발로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그 은혜를 또 나누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감사하시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그리고 또 기대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 땅을 통해서 어떻게 또 선한 은혜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어린이들과 같은 그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을 갖는 게 정말 소중하구나. 우리 본문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거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기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조건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계해야 되고 좀 조심해야 되는 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조건이 아니니까 받으면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굳이 드려야 될 게 있으면 염려하듯이 맡겨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염려가 있네요. 이거 근심이 있네요. 이 어려움이 있네요.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되겠어요. 저는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 하실 줄 믿어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곁으로 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찬양하며 구체적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앞걸음 걸음마다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시며 주님을 찬양하는 행복한 순례의 걸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어린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른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때 그냥 감사함으로 아멘하며 받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용서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새기며 또 그 사랑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어린이와 같은 그 순수한 마음으로 그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순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